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궁금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이 굳어진 게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변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자녀와 가정에 참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오은영 박사가 있죠.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방영이 되고 있죠. 여러분 다 보셨죠?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나도 저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저거는 누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저거는 내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왜 말을 안 듣는지 나오죠. 결국 문제는 누굽니까? 부모죠. 자녀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프로를 보게 되면 결국 부부의 문제점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부부들이 자녀를 위해 그 해결책을 듣고요, 실천하고요,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변화되죠. 자녀들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또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요, 더욱 건강해지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그 프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동시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해결책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연자 부부가 실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그 가정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은영 박사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족 모두에게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에게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아버지들에게는,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의 그 권위가 너무나 셌던 것 같습니다.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에베소서 6장 4절은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즉 부모에게 모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녀 양육 해결책, 에베소서 6장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자녀들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에게 아주 귀중한 해결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자녀 양육 해결책 2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때에 자녀들이 변화되고 또 성도들이 변화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녀 양육 해결책은 사랑으로 양육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하자.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부모를 위해 자녀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자녀를 위해 부모가 존재합니까?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없죠.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가 그 사랑보다 앞서게 될 때에, 앞서게 되는 그 순간 자녀를 억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를 위해 자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에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너는 그냥 엄마 말 들어. 너는 아빠 말만 들어. 엄마 아빠 말대로 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는요,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정너가 뭔지 아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부모에게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돼.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돼. 내 뜻대로만 하면 너는 문제가 없어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위해 자녀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권위를 앞세울 때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시는 줄 아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죄를 짓는 그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화는 나쁜 게 아니죠. 화는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저도 화를 냅니다. 화를 내야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화가 다 해결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화는 그날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화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자녀들이 그 화를 품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날 해결하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화가 점점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게 되고 그 마음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 화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때로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자녀의 기준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자녀의 기준에서 사랑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잔소리만 안 해도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잔소리 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잔소리 할 때가요, 가장 많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자녀들 할 때 잔소리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종종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면 제가 그래? 내 아빠가 잔소리했니?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잠을 잘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잔소리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럼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로서. 내일은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다음날 또 해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니까. 잔소리만 안 해도요, 여러분,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안 돼요. 나이를 먹은 자녀가 있어도 여러분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죠? 나이를 먹어도 자녀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저는 저희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 좀 잘할 줄 알았어요. 막 정리도 잘하고 그러죠. 저희 아이고, 집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잔소리가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멈춰져야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의 아들들은 자기 생일이 되면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 자매를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먹고 마셨어요. 근데 욥은 그 생일 잔치가 끝나면요, 다음 날 아침에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당시 율법이 주어지기 전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지배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부모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같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들은 말씀을 행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모나 성도님들은,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에 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녀 양육 해결책은 사랑으로 양육하라였습니다. 두 번째 양육 해결책은 말씀으로 양육하라.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자.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죠. 한 가정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참 제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내 자식들이 변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누구의 가정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변해야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가 변해야 내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내 아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남편의 잘못만 눈에 잘 들어오고 아내의 잘못만 눈에 들어오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할까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면서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다라거나 나의 가정이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그 가정 변화 안 시킵니다. 너가 먼저 변해라. 너가 변하지도 않는데 무슨 니네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냐라고 저는 하나님이었다면 목소리로 막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따라합니다. 내가 변하자. 내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편 욕하지 마시고 아내 욕하지 마시고 자녀들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는데요, 무엇으로 변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변해야 되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그 공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답이 없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의 눈을 떠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공간이 있구나,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주의 교훈으로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있다라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있다라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자리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훈계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형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마음속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아까 교동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요? 어린아이 때 하면 제일 좋죠.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이 순수해서 열려 있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세상의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 제일 좋지만 이미 우리 아이가 다 장성했고 또 뒤늦게 신앙생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목사님, 다 큰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없어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큐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큐티책을 사가지고 자녀들한테 주세요. 그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야, 이 책 읽어봐. 하루에 그 요일별로 하나씩만 쭉 읽어봐. 묵상하기 어렵지?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한번 읽어보면 돼. 라고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까 광고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28일간 큐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그 큐티를 통해서 28일간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21일만 하셔도 돼요. 매일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21일만 하셔서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신다면 가족이 함께 큐티 하셔서 그 캘린더 나눠드렸죠? 캘린더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캘린더에 보면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앉아서 큐티하시고 체크하시고 자녀가 있다라면 자녀와 같이 큐티해서 체크하시고 우리 가정은 나 혼자만 교회 나온다. 그럼 나 혼자 그냥 체크하셔서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21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일 큐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번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큐티가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의 그냥 일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큰 자녀들 앉아가지고 너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창세기 1장 1장 펴, 1장 1절 펴, 읽어봐, 그러실 거예요? 그 자녀가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엄마는 뭐 집에서 무슨 창세기 1장 1절 읽으라 그래. 말 안 듣죠. 다 큰 자녀한테 어떻게 뭐 그러실 거냐고요. 큐티책 오늘 사셔가지고 구입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라.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죠. 집에 왔는데 자녀가 집에 왔을 때 큐티책 딱 펴놓고 나 큐티했는데 너는 큐티했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자녀가 안 했으면 찔리겠죠. 했으면 엄마 저 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가정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이 다 먹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런 큐티책 같은 것을 도구로 삼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양육하셔야 돼요. 먼저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죠. 말씀으로 살지도 않는데 자녀에게 큐티책 주면 뭐합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자녀 양육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를 제시했죠. 첫 번째는 사랑으로 양육하라.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근데 문제가 뭡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그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찬송가 559장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양육돼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만 섬기는 가정인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일에 온전히 매여 있는 그런 가정인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온전히 세워진 가정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